안녕하세요. 많이 더우셨죠? 여름이 이미 여름이 오긴 했는데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 더우신데 건강 유지 잘 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는 온전한 믿음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온전한이라는 뜻을 잘 모릅니다. 온전하시라는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온전한 믿음은 perfect faith입니다. 완벽한 믿음, 완벽한 믿음. 완벽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분들을 구분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구분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불신자, 그리고 우리를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불신자,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신자, 믿는 사람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무엇이 믿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믿음이 무엇이라고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도회가 끝나고 끝까지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믿음이 훌륭하다. 11조는 물론이고 직분자들이 절대 헌금을 빠지지 않는 분들, 제대로 된 직분자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데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깜빡깜빡 많이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차 앞에 섰는데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릴까요? 차 키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처럼 얘기하셔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격이 많아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똑같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똑같이 매일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의 모든 문제를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걸어가고 달려가고 운전하고 갈 수 있게 하는 마스터키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지만 교회 와서도 교회 밖에서도 신앙의 문제 때문에 스트러글 하고 있다면, 고통당하고 있다면,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믿음이란 키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마치 키가 없으면서 왜 나아가지 않지? 왜 운전이 안 되지? 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럼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나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둘째, 나에게 있어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모델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행히 본문의 야고보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은 무엇이고 무엇을 믿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결단하고 믿음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화면에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제가 하죠.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진짜 믿는 것이다. 진짜 믿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 믿음이 있는 모습인지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신자들끼리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이 그냥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될 때에만 완성돼요. 온전한 믿음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인정한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겠죠. 그 케이스가 바로 하나가 아브라함인데요. 우리 같이 그 박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시작.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규정되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아유, 집사님 믿음 좋으시네요. 권사님 믿음 훌륭하세요. 장로님 믿음 부럽습니다. 우리끼리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평가받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왜 복이 없죠? 왜 응답이 없죠?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남들에게 좋은 믿음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헛수고요. 신앙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입니다. 그러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그래도 다 보여요.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십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정치인들이죠.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시라고 한 거죠. 왜? 믿음이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이 가장 좋다는 의미로 의롭다고 칭하시고 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최초에 하나님이 인정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갈 때까지의 격정적인 고통과 결심과 아픔과 걱정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던져주기만 하셨죠. 그런데 그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가 입으로 선포하며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며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보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손을 잡고 모리아 산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말이었어요. 아버지,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이 짐승과 제물의 배를 가르고 각을 떠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짐승을 안 가지고 제물을 안 가지고 갑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 대신 다른 것을 준비하셔서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그가 준비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에만 믿음인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화들은 때로는 극단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깊은데 아주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 있었어요? 그 모든 별과 같이 빛나는 자손들, 모래의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들의 네 아버지가 될 거다. 그래서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자체를 바꿔줬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100년 기다리면 100살 때 낳을 이삭이 바로 그 근거다. 이게. 자기 이름의 근거가 이삭인데 이삭을 죽이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절대 그분은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다. 절대 그분은 거짓된 분이 아니다. 절대 그분은 나의 씨앗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을 퍼뜨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배에 갈을 수가 있고 개를 죽일 수가 있겠지만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졌어요. 절대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는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게 제 말이라고요?
그러면 제 말이 아닌 것을 성경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빨간 글씨들을 유의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이 죽을 길이 분명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 그런데 아들이 물어요. 이거 죽을 수 있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세상적으로 볼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에게 별빛 속에서 말씀하시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했던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설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 뭐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신지라.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혁주의 신앙과 지금 믿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는 모든 근본은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서 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이신칭의.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셨습니다. 아들에게 툭 던진 말에 보답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주셨죠. 애를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거라 칼을 들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의롭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생각입니까? 관념입니까? 짓거리는 말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자신의 진짜 행동,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 그건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못 믿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주님 붙들고 순종하고 진짜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너무 간단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굉장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리석은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왜 교인들이 믿지를 않죠? 교회를 왜 안 믿죠? 말씀을 왜 안 믿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죠?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과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교회와 말씀과 주의 종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믿음 아닌가요?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위대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은 아주 간단해요. 믿음이 뭐가 어려워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묘사를 이렇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이 뭐가 어려워요? 복이 뭐가 어렵냐고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지.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4학년부 할 때 1993년도입니다. 그때 자기 국민학교 3학년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유치부 애가 따라왔어요. 동생이. 엄마가 돌보지 않아가지고 형 따라왔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전도사로 설교를 하니까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믿음이 뭐가 어려워요? 믿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으로 물결처럼 양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으면 복을 얻을 것이다.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게 믿음이다 얘기합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소속된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밖에만 설명되지 않아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믿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당연하죠. 한 이불 덮고 자잖아요. 믿음은 믿음으로만 설명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보석 같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인생의 순간들을 사람에게 믿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데 사용하세요. 교회를 믿고 말씀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복을 받으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원리들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뿌려라. 그럼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옆 사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름이라 힘 빠져서 그러신가 보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흉내 많이 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흉내 많이 냈습니다. 저도 해보다가 이 목소리 자체가 저는 이렇게 깔아앉잖아요.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막 이런 분들, 믿습니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이렇게 1부, 2부, 3부 하고 나면 목이 확 쉬어버려요. 저는 그런 점이 약점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설득력 없다고 굉장히 속상해졌던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믿습니다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죠. 하나님한테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뭐 어쩌라고. 네가 믿으니까 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제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힘을 뺐는데 아니 기도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축복을 기도하고 앞으로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하면서 다 힘을 빼뜨리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뭘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 그래요. 그래 너가 내 말 믿는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니 그 말씀이 있으면 주여 내가 부르짖을게요. 그럼 응답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어요. 막 이러지 마세요. 힘 빠지잖아요. 그냥 조용히 집에 가서 부르짖으세요.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한테 광고할 필요 없다고요. 제가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30일째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세상 사람이 많이 와서 여론이나 사람들의 소문으로 그 사람이 좌우될 것 같죠? 그럼 그런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말씀이 믿어지면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럼 말씀대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르짖을까? 손가락 까딱하면 9시 기도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올 수 있으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으면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1시간 기도하세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엄마 아빠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문 걸어놓고 기도한대요. 제가 자극받아서 요즘에 저도 정시 기도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저 성도가,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믿네? 그럼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줘야지. 이게 원리예요. 역사하신다니까요. 2014년쯤입니다. 제가 2015년 한국에 담임 목사로 청빙해 왔는데
제가 오기 1년 전에 미국 PCUSA 교단 Presbyterian Church of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그 약자인데, 그 큰 교단에서 어떤 토론을 하냐면 그 당시 동성연애 문제가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목회자를 안수식을 해야 되는데, 임직을 해야 되는데, 그 동성연애자 목회자들을 임직하느냐 안 임직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경론이 벌어졌어요. 세계 저명한 신학자들이 다 몰려서 옥스퍼드, 하버드 물론이고요. 유럽 전 세계 교육자들이 와서 그 PCUS 교단 총회 때 전부 다 논쟁을 하는 겁니다. 동성연애 목회자들도 안수를 받아야 된다. 아니야, 절대 안 된다. 막 싸우는 거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화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동성연애자 목회자들도 인권이 있으니 목회자로 인정하자라는 의견으로 좁아졌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인권 존중할 수 있죠. 하지만 신학 토론은 토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인데 왜 말씀대로 결정하고 살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 그냥 답답했어요. 웬걸 2개월 후에 급격하게 교단의 다툼이 일어났더니 교단이 산산조각이 돼서 무너졌어요. 찬성하는 교인, 찬성하지 않는 교인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보다 더 약해요. 부서지기 쉬운 비스켓과 같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믿음의 교회고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받는 교회예요. 오래전 미국 시카고에서 전 세계 기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라 하면 말 그대로 전 세계예요.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해서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루터교라고 카톨릭과 기독교를 섞여 놓은 기독교 그런 거예요.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인데 전 세계 그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열었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그 회의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3명의 목회자분이 참석했습니다. 주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게 주제였어요. 좋은 주제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그 사안을 가지고 사흘 동안 밤낮 없이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이 와서 토의를 하고 발제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유독 러시아에서 온 3명의 목회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마지막에 그 3사람에게 발언의 기회를 줬다 그래요.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뭘 회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숙연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말씀을 믿는 거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우리를 속이죠. 말로 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가 또 하나님이 다 아세요. 보여주잖아요. 교회를 사랑한다 마음을 먹거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그냥 행동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려는 마음이나 하겠다는 말 하지 말고 그 어떤 기도회에 나오세요, 자리에. 그리고 기도하고는 말씀대로 그냥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드리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것과 또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 날씨 좋은 날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 곳으로 놀러 가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행동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걸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진짜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행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온전함, 완벽함으로 여기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온전한 믿음은 마음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할 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시작을 믿고 직접 떠나갔을 때, 광야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보여줬던 4년 전의 행동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의롭다 여겨서 축복하신 거라고요.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의 고백이기도 하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R.A. 토레이 목사님의 말이 있어요.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알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듯이 살아가세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고 오는 하나의 책이 되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클럽 생활하려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짧은 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여러분이 섬기는 위대한 교회에서 받으세요. 누리세요. 말씀을 전하는 종을 믿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신 이 교회를 믿고 사랑하고 여러분 곁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세요. 그게 답니다. 그게 믿음의 전부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여기십니다. 진짜 믿고 말씀대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려고 노력하지 말고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말고 그 모습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증명해 주세요. 시시하게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사용되기를,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